오늘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이라는 것, 성경책이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도 듣게 되어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어지면 그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내용으로 채워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믿고 깊이 경험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는 머리를 키우는 지식의 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다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또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답답한 일들이 만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이런 뜻이 계시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고 깨닫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받은 우리 인간들, 그 인간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였느냐?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하나님이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는 찾아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어떠냐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된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인간의 본심 속 깊은 곳에 있는 신적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들춰지면서 내가 어떤 신적 개념을 의지하고 그 신적 개념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하고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를 안내줄 수 있는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적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신적 대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행동들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정리해 주느냐? 그런 인간들의 그 모습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적 존재를 찾아다니다가 어떤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존재가, 이 대상이 우리에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판단되어져서 선택하는 것이
오늘 그런 신앙이 되어지고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오늘 신약과 구약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으로 친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또 하셨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려주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을 듯한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세월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구전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각 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도록 누구들을 보내시고 세우셨느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하나하나 그 계획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에는 그때에 함께했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이제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고 드러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치고 알게 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냐? 너희들이 스스로는 나를 알 수 없으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굳은 의지가 여러 가지의 상황과 시대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냈던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계시하고 말씀하시고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의 어떤 오래된 나무 앞에서 이 나무가 우리를 지켜주는 신적 존재다, 어떤 경우는 큰 바위가, 어떤 짐승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앞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인데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같이 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썩어질 것들과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썩어질 것들을 만든 것들이 짐승의 모양이고 죽으면 썩어질 인간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 그것도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 만들어내고 찾았다라고 핑계할까 봐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피조물들 안에 그 하나님의 신성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피조물 안에 두어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에 만들어지고 운행되어지는 현실과 세상의 피조물들을 통하여, 야,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세상의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놓았던 일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일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면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던 말씀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상을 만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책망하게 되어지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했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의 한계의 굴레 안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찾아다니고 하나님이라고 만났다고 하는 그 대상들은 모두가 다 어떤 것들이에요? 그것은 다 우상 숭배이고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개념 안에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거나 그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도 존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도로 설 수 있느냐? 그 근거가 성경은 뭐라고 설명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빠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찾아오셔서 불러 모아주신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한순간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 또 우리 복된 성도님 가정이 한 가족이 가락성산교회 가족이 되기도 하시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 또 우리 청년이 이제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1순위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환경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고 사사로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고 섭리의 결과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가락성산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우리의 본 모습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현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줘요.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오늘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모습이었고 아합 왕의 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가,
어쩌면 이 아합의 모습을 묵상해 볼 때 그 모습이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나와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합처럼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향력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아합의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금까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도 태우게 하시고 긴 시간 동안의 가뭄 가운데에도 비가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 왕으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을 경험하면서도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는커녕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는커녕 여전히 더 악행을 저지르는 그의 모습으로 성경에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소개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어지면 전쟁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언뜻 보면 그냥 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만나서 전쟁을 치르는 전쟁 이야기 같지만 오늘 성경은 전쟁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전쟁은 드러난 현실이요 상황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오늘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경고 메시지로 나가냐면 12절 말씀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베나닷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 첫 소절이 그래요. 그때라는 정황이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인물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아합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아합을 위해서 그때라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연출하셨어요. 그 연출되어진 상황 속에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그 등장한 인물이 당시에 강대국으로 부상되고 있던 아랍이라는 나라, 아람국의 왕이었던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BC 857년 북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전쟁을 치르는 모습 속에 성경이 주목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32개국의 왕들과 연합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가. 그런 현실 속에 이 아합 왕을 협박하고 그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뜻을 전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보고 마지막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아람 왕이라는 존재가 에워싸고 그 무시무시한 군사력으로 아합 왕을 위협했을 때 그 핵심 골자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희 나라보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 나라에 있는 온갖 귀한 재물들과 또 그 나라에 있는 아내들과 자녀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에
일차적으로 적당하게 위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편한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보다 힘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조공을 바쳐라. 근데 그 조공을 바치는 것이 너희 가운데의 귀한 보물들을 다 내게로 가져오고 너희 가운데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나에게로 보내서 수종들고 종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합 왕의 반응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아하니 32명이나 되는 왕들과 연합군들이 우리나라를 에워쌌으니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일단 이 위기를 넘어가 보자. 그래서 그가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의 것과 그리고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은 왕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요구에 적당히 말로써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나면 별 문제 없이 이 위기가 지나갈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베나닷 아람 왕이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다시 내 사신을 보낼 것인데 그들이 가서 보기에 귀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 가져올 것이고 잡아올 것이고 소유할 것이다라는 이제는 위협과 그의 본심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아합 왕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성경에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나닷의 태도. 그 베나닷의 태도는 이 땅에서 사단과 악인들이 행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베나닷은 처음에는 말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나의 것이다 했을 때 반응을 봤을 때 그렇게 하세요. 일단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라는 이 아합 왕의 모습 속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당장 내가 소유하고 데리고 오고 끌고 오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 사탄이나 악인들이 행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떤 경우 사탄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것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유혹의 내용으로 찾아온다면 금방 우리는 분별을 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찾아오냐면 적당하게 요 정도는 괜찮아 정도의 내용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속에서도 그래 한 번쯤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과 사탄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번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벗어나게끔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한다는 것으로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탄의 모습이요 악인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는 적당하게 조그맣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아합 왕이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적당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타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끌고 간다니까 아합 왕이 야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원로들을 모읍니다. 지금 이렇게 연합군이 와서 유업하는데 우리의 귀한 모습들과 아내와 자녀들을 내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원로들이 안 됩니다 하는 상황 속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현실, 그런 현실 속에 그 전쟁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를 이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전쟁을 통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전쟁 이야기인 것처럼 현실은 연합군과 북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것인데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치르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계시하고 보여주고 기적과 이적을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전쟁을 통하여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하기라는 것이 오늘 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아람 왕 베나닥과 이 아합 왕의 전쟁이 그렇게 큰 전쟁으로 기억되어지거나 영향력이 주어지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전쟁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이기게 하는 것이거니와 이걸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 육체에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장에 부도가 나고 우리 자녀나 우리의 가족께 사고가 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전쟁같이 보이고 절망과 좌절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오늘 새로운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이런 하나님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수없이 알려주고 보여주었고 전해주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의대로 알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미련한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얘야, 오늘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너에게 있느냐? 오늘 내가 너로 하여금 이것들을 내 손에 넘겨주어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미 시작되어진 줄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일들을 일어나고 그 일들을 살아내가는 현실 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이 또한 개입하셨구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픈 고통을 주셨나이까? 이런 현실 속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과정과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고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왜 나는 이런데 쟤는 기도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고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 이미 선언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보게 되어지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그 바람에 나는 겨는 마지막 때에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지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고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흉통과 성공 때문에 이 안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조급해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과 가정 인생 속에서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악인의 잘 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있는 불편하고 억울한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다음에 불 속으로 던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악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오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자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역사를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찬양하게 되어져요.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